기도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길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노력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흘러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 12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비대면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저희 서울교회 고등부도 잠정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리며 주일 오전 9시에 유튜브 서울교회 고등부 채널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메뚜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지에서 폭우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문제는 이 폭우와 홍수 뒤에 거대한 메뚜기 떼가 형성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는요 약 4천억 마리에 이르는 메뚜기들의 공습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농작물을 다 해치워 먹어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메뚜기를요 그냥 풀밭에 사는 곤충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는 이 메뚜기가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에도요 메뚜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에서도 이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부터 우리가 2장까지 천천히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따라오면서 같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요엘 시대에도 메뚜기 떼가 존재를 했습니다. 요엘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농작물의 피해를 관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없었죠. 그런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눈앞에서 이 메뚜기 떼에 의해 논과 밭과 자신들의 농작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가 단순히 재난이나 재해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메뚜기 떼가 바로 백성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요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다 그랬듯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요엘이 활동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이고 심판이라고 요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의 시작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라고 요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울어라, 그리고 슬퍼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너희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까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울고 슬퍼하고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슬퍼하며 죄 짓는 것을 멈추는 것만이 과연 이 회개의 끝일까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는 것만이, 슬퍼하는 것만이 과연 회개의 진짜 목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과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슬퍼해야 하냐면은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내가 받을 고난과 또한 그런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죄 자체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 바로 그 죄 자체로 우리는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멈추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은 우리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회개하다라는 뜻이 멈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짓는 것들, 뭐 욕을 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외설적인 농담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죄를 멈추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멈추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과 멈추는 것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멈추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개념이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있어요. 멈춰서 근데 그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죄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의 중간 지점밖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다는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이켜야 할까요? 어느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짜 참된 회개일까요? 요엘서 2장 12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마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요, 회개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요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옷만 찢지 마라. 너희들의 그 겉모습,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겉모습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죄를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한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째, 회개는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다가가는 일에는요, 뭔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불안감이냐면은 그가 용서해 줄지 않을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불안감입니다. 그가 따뜻하게 맞아줄 수도 있지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화해를 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앙심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엘이 기록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은혜를 기꺼이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그 회개한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우리 2장 28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메뚜기가 황폐하게 했던 땅도 완전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차고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이런 육적인 회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회복까지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뭄까지도 해소해 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은사들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은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을 하고요, 불법은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부정한 것은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죄가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우리는 치열하게 민감하게 죄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참된 회개라는 거죠. 죄를 향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단순히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것들,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자신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돌이켜야 하고, 또한 그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단순하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참된 회개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참된 회개와 성령 충만.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받아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회개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